반갑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은 사실 깊은 화두를 저희 가운데 던져줍니다. 흔히들 이야기를 하지요. 비판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삶이 개선될 수 있겠느냐.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의 비판의 본래 뜻은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상대방이 그 율법에 저촉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죄인으로 단정해버리고 그리고 정죄해버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비판의 개념이 누군가를 정죄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가능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우리 자신들의 정당함을 어찌 보면 암묵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죄를 너무 쉽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무엇입니까? 죄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진정 그 사람의 속 깊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우리 눈에 드러난 잣대를 가지고서 정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모든 죄인의 판단을 하나님께 주권 가운데 두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가볍게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죄냐 아니냐, 죄인이냐 아니냐의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먼저 이 모든 주권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는가, 그걸 먼저 또 한번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지적하거나 정말 필요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상대방을 향한 깊은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충분히 그와 함께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없는 이상 함부로 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를 바라보며 저가 나와 같은 존재고 내가 또한 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깊은 사랑의 중심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서로를 향한 권면도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죄성의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기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외식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져서 보다 더 깊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라 하는 것이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 속에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굳은 믿음과 또 삶의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이와 같은 기도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또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지 현실적으로 다가온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바라볼지 사실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 같고 그리고 또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고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의심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면이 용서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는 삶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을 향하여 쉽게 정죄하지 않는 자들만이 진실되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사랑해 감히 익숙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용서함 받는 것이 익숙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더욱더 깊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의 태도를 또 한번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한번 주님과 깊은 관계성에 마음을 두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비로소 진실된 기도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과 내면적 관계가 매 순간 형성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번 저희들의 마음 속에 또한 믿음의 영성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가능한 일이라 우리가 깊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깊은 죄 용서함을 받아 거리낌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영적으로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 영의 자유로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종들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